예수님은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쉽지 않은 삶입니다.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자신의 삶의 한마디로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얘기했듯이 아마 어느 정도 다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땀을 흘려야만 땀을 흘려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자연은 만 있어도 아주 엉겅퀴를 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느 작은 성과 하나라도 거두려면 참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다양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추수를 하고 문명을 일으키고 그런 풍요 속에서 포도주를 담아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고 축제를 즐깁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정신을 고양시키며 행복을 누립니다. 인간의 이러한 비참함과 위대함은 삶의 연장에서 계속 각자의 삶에서 교차하고 있고 마치 반전에 반전이 많이 거듭되는 드라마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주로 실용적인 예술이나 예능과 같은 디자인 영상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중음악을 통해서 또는 어떤 실내 디자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어떤 즐거움, 만족, 기쁨, 또 실제적인 삶에서 평안함 같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는 영향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 속에서 주는 영향력을 우리는 동서양 모두 과거로부터 진선미, 어떤 지식과 연관된 진리, 우리의 의지와 연관된 선악, 또 우리가 예능, 또 예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아름다움이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우리가 이렇게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개인적 삶,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진리와 사랑과 아름다움을 찾고 창조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또 그걸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원리가 무엇이고 그런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진선미는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현만 다르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선하다, 진리이고 진리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거짓과 구별됩니다. 참이라는 것, 아름다움 이것은 눈에 안 보이죠. 우리의 물질적 세계를 넘어 있는 초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인간이 추구해야 된다는 어떤 절대적인 목적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름다움이 밑에 있는데 아름다움은 독립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진리는 지식을 아는 거고 선은 선한 행위를 하는 거지만은 아름다움은 그 자체가 독립적인 건 아니고 진리와 선이 어떤 예술 작품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날 때 우리에게 영감을 줘서 아름다움에 대한 영감을 줍니다. 이 셋은 서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서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아는 것 같이 지식에 기반을 두지 않는 선, 참된 지식에 기반을 두지 않는 선은 요즘에 자주 보는 동성애 또는 성소수자 문제와 같이
어떤 그 합리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완전히 합리화시키는 데까지 나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이 없는 지식, 착함이 없는 지식은 끔찍한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리와 선에 근거하지 않는 아름다움은 많은 경우에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요소로 단지 감각적 욕구 충족에 불과한 실제로는 아름답기보다는 추한 어떤 것에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 넘겼어요.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 이것은 결국 각각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있다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로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예술 작품을 볼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잘 보는 사람이 있고 주관적으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께 근원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를 찾는 우리의 생각, 지성이나 또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원래의 근원, 하나님 안에서만 비로소 안식을 찾게 됩니다. 지식, 선, 아름다움은 완전했지만 타락은 의해서 왜곡되어서 위대함과 비참함이 서로 또 섞여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용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찾고 창조해 나가자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소한 거의 5가지에서 많은 것 같지만은 어떤 항목은 한 1, 2분이면 또 설명을 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아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중에 진리와 선, 아름다움은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진리, 참된 지식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보여주신가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도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106절에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말씀이 진리오죠. 주의 의로운 것에 규례를 영원하다.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는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것이 수용돼서 우리에게 옵니다. 선하고 착함에 대해서도 시편 143편 10절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주의 성령이 선하시니 말씀하고 있고 시편 73편 1편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을 행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부자 간원이 와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는 의미도 있고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네가 부르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완전한 선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고 그 선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가 선을 행합니다. 아름다움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위엄, 영광을 아름다움으로 그냥 표현합니다.
시편 27편 4절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시편 96편 6절에서도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신선미, 지식, 선함 그리고 아름다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이 온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창조물에 그것이 반영되어 있고 또 인격적인 이성적인 인간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남아있는 잔재가 있고 그것은 결코 박탈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원래 가졌던 위대함에 대한 것을 증언해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늘의 목적지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직립보행하는 동물들이 별로 없죠. 뭐 고릴라, 원숭이들이 있긴 하지만 인간은 두 발은 땅에 대고 있습니다.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는 들어서 시선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보이는 것들과 일시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에 대한 그것에 대한 생각,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그런 게 없죠. 동물들이 예능 활동을 한다든지 문화 활동을 한다든지 종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동물들도 인간의 욕망은 땅의 것, 감각적인 것, 덧없는 것을 향하지만 거기서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썩지 않는 것을 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양심을 통해서 도덕적 올바름을 인식하고 선을 행합니다. 상상력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지각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면 인간은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건 다르죠. 우리가 문화 활동을 어떤 좀 더 많은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는 음악을 듣는 법을 미술을 보는 법을 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관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은 지식과 진리와 그리고 선함과 아름다움은 하나님께로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것을 반대로 부정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사상으로 이것을 반대합니다. 하나는 과학적 유물론, 과학적 진화론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원자, 분자의 화학적 작용, 뇌도 그렇고 뭐 그런 작용으로 우연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진리, 완전한 진리, 영원한 진리를 부정하죠. 그런 어떤 해석 중에는 아름다움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자연현상에 있는 암컷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수컷이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몸짓이나 신호 뭐 이런 것들을 아름다움의 시초로 보기도 합니다. 또 한 해석은 모든 걸 상대적으로 보는 절대적 진리가 없고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고 내가 해석하기 나름이다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적 어떤 해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진섬이 모두가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 것처럼 진리를 찾는 지성과 선을 향하려는 의지는 그 원래의 근원, 영원한 근원, 절대적 근원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안식을 찾습니다. 진리를 찾는 지성과 연관해서 인간은 동물과 같이 감각적인 감각을 느끼죠. 그리고 그것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와 인식은 뇌에 매여 있지만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영적인 한동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사물을 훨씬 뛰어넘는 세계를 생각합니다. 인간은 생각을 통해서 보고 만질 수 없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적인 이 육체성보다 분명히 존재하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실제적인 어떤 존재가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정신적 세계와의 관계를 맺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만질 수 있는 감각적 현실이 아니라 영적 진리이고 하나이고 영원하고 불변한 진리입니다. 많은 갈등과 고민하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리더십 개발 책을 찾기도 하고 또 요즘에 유행하는 베스트셀러를 찾아서 어떤 지성의 어떤 만족을 주기 위해서 많이 찾죠. 인간의 지성은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만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을 향하고자 하는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감각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이 필요하고 햇빛과 공기 또 일하고 휴식이 필요하고 또 모든 것들을 땅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구는 이성과 양심의 인도를 받아서 더 높은 선을 향합니다. 즐거움 또 유익한 거 때에 따라 주는 것은 좋긴 하지만 그 자체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인간이 추구하는 선 그 자체 안에서 선 그 자체에 의해서 선 자체 그것을 위해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선, 영적인 선을 추구합니다. 인간의 의지, 선을 행하고 뭔가 또 자기를 개발하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의지는 오직 가장 높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서양 문법에서 서양 철학에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존재, 최고선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의 의지가 비로소 두 다리를 이렇게 쭉 뻗을 수 있는 안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처럼 지식, 선, 아름다움은 인간이 처음 태어났을 때, 창조되었을 때는 완전했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졌던 이 위대함은 잔존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식도 선도 아름다움도 위대함과 비참함이 거짓과 오류가 서로 막 교차되어 있습니다. 지성에도 그렇죠. 학문들 이런 어떤 것들은 확실히 선하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다 말하는 것라든지 또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한 비평을 하는 것은 타락한 지식을 말하지 이 지식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어떤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신자, 불신자 가릴 것 없이 주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탁월한 어떤 과학적 지식,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문사회적 지식, 이런 지식들과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고 인류를 더 복되게 해주십니다.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잠언 1장 7절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다른 잠언에서는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근본, 그 바탕 위에 세워질 때 온전하게 어떤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 속에는 이렇게 위대함과 비참함이 함께 공유합니다. 아름다움이라는 예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에 두 명의 사람이 언급될 때마다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정교하게 조각하고 이런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랑 성령은 일반적으로 그런 지능을 줍니다. 어떤 탁월하게 음악적 재능을 주고 미술적 재능을 주고 디자인 재능을 주고 영상 제작의 재능을 줍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예술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 인간의 영적 능력을 증거합니다. 인간의 깊은 열망과 높은 이상, 조화, 또 이런 것들을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갈증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술은 더 나아가서 작품 안에서 우리 앞에 하나의 어떤 이상적 세계를 펼쳐 보이는데 이 땅에서 시기와 분쟁에 있는 불효와 아픔이 완전한 화음 속에서 그것을 펼쳐보고 해소하게 해줍니다. 타락한 세계에서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겨졌던 것이 이 아름다움이 예술가의 순진한 눈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합니다. 예수는 이렇게 다른 더 높은 어떤 세계 우리를 눈앞에 그려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삶 속에서 우리 삶에서 위로를 주고 낙심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기쁨을 채워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지금 또 어느 보도에서 영상에서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떤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모인 오케스트라 연주를 정기적으로 연주하고 듣습니다. 하다가도 어떤 사이렌이 울리면 지하로 내려가지만 다시 올라와서 그들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상상 속에서만 있습니다. 어떤 이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의 간격을 메꾸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게 하지만은 예술은 그 안으로 우리를 들려보내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어떤 고귀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예술은 우리의 죄책감을 없애주지 못하고 우리의 부패함을 깨끗하게 씻어주지 못하고 심지어 삶의 슬픔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도 없습니다. 선함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요즘에 많이 발전돼서 많은 사람들이 돕고 복지가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의 발전은 또 다른 의미에서 금권주의, 매춘, 또 마약, 알코올 중독, 온갖 흉악한 일들도 무섭게 번지고 있어서 우리가 정말 문명을 통해서 앞으로 가고 있는지 뒤로 가고 있는지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 태어날 때 자기 중심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솟아나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는 엄청난 의지력이 요구됩니다. 자기 이기심, 자기 중심이라는 거대한 세력을 끊임없이 계속 지켜내야 되는 감정이고 행위이고 실천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오로지 이 사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한쪽에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또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셔서 이러한 계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때만 가능합니다. 지성과 전 아름다움은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아직도 많은 위대함이 남아있지만은 또 왜곡되는 어떤 비참함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적용적인 이제 문제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와 성과 아름다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창조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위해서는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똑같은 예술 작품을 봐도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사람, 기쁨을 훨씬 많이 느끼지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잘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진리를 추구하는 지성, 선을 추구하는 의지 모두는 성경에 따르면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납니다. 여러분의 참 깊은 마음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지성이 있고 선을 추구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참 깊은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은 거기서 그것은 육체적인 속에 있을지라도 영원한 세계와 연결돼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자연적 의미에서 우리가 심장이 띵으로 인해서 온몸의 그 추진력으로 육체 생명이 유지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도덕적인 의미에서 심장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에 생명의 근원이 있고 우리의 자아의식이 있고 하나의 관계가 있고 하나의 법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영적 도덕적 자아, 심장이 바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적인 활동, 의지적인 활동 거기에서 마음에서 기원을 얻고 그것의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그 마음에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신격화되려고 노력합니까? 불교에서는 아예 세상을 떠나서 돌을 닦는 어떤 홈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표출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이 비록 아내, 남편, 자식, 집과 밭, 수많은 요즘으로 치면 세계적인 재벌이 되고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어떤 정치가나 학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온 세상을 다 얻을지라도 마태복음 16장 26절처럼 자기 영혼을 잃다면 자기 마음을 잃는다면 그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처럼 16장 26절처럼 사람이 만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것은 내가 재산을 많이 모아놨는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문자적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서 수많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했지만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로 그것을 풍성히 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거듭나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로부터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창조해 나가는 시작점이 이루어집니다. 진리를 찾고 깨닫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준비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이 우리가 교훈을 주는데 뭔가 잘못했으면 책망을 주고 책망으로부터 오는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것을 뭐로 연결하냐면 17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게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은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착한 일, 모든 자기 개발 같은
모든 일을 다 포함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고 진리를 더욱 깨닫기 위해서는 시편 119편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119편 27절에서도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18절의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나머지 모든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해서 그것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7, 21절처럼 지금 제가 진리를 찾는 것에 대해서 했고 선을 찾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그걸 이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갖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잘 못 지키고 거의 못 지키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할 수만 있다면 바로 이런 선을 우리가 창조하고 찾아나가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선을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바로 이러한 선을 찾아나가는 삶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그 아름다움을 찾는 것은 예술 활동 감상이나 또 어떤 디자인이나 영상 제작과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아름다움을 창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시편 8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산에 올라가서 또는 일상적인 어떤 오늘 출근하면서 보는 하늘과 또 멀리 보이는 산들 또 문명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름다움의 근원이죠. 하나님이 아름다움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움으로 이 세상을 아직도 보존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아름다움을 창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배우자를 택할 때나 또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잘 보십시오. 아름다움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선함과 진리, 진실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듯이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아름다움은 그가 가진 진실함, 진리 또 선함이 여러 모양으로 드러날 때 그 사람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도 이렇게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발전시키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도 기꺼이 섬김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리와 그리고 선과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찾고 발견하고 이 녹록지 않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시간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능과 또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저는 하나님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삶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삶, 영원한 가치가 있는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찾고 발견하고 창조해 나가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